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주까지면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다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몇 가지 좀 오늘은 정리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였어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아마 9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은 제9시였어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3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6시간 동안의 그 시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와 달이 빛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주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해가 변하고 그 달이 변화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33절에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라. 3시간 동안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해와 달이 다 빛을 입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이 땅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좋아할 것 같고 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 짓는 것과 죄를 도모하는 것과 죄의 쾌락을 더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어둠의 자식들, 사망의 자식들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 어둠의 자식이었던 이 세상에 온통 모두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모든 그 형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3시간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다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그 가운데 정말 그 친근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기적을 행하시다가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눴던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영광이 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힘이었는데, 이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 어둠에 갇혀서 저 어둠의 지배 아래에서 그 형벌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때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엘이 아람어로 엘리엘이나 마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정말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저가 기도하나 보다, 이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제하는 것보다, 그것조차도 조롱했는데 그 어둠의 자식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소리를 내는 것을 역전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이제 나오는데 37절에 예수께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더라. 38절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라져버리고 성전 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있는데 뭐 불이 다 나가버린다거나 휘장이 찢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휘장이 쫙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하는 거죠. 찢어져 버렸고 망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났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의 성전을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실히 드러내줬는데,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이 땅을, 이 사마의 원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휘장을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여기면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예배 처소가 됨으로 그것을 헐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 찢어지는 것은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엉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이 끝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그것이 찢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수에 들어갈 새롭고 상기를 열어줬다. 예, 옛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그 휘장이 찢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멸망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성전을 찢으심으로 예배 처소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죄의 장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이 쫙 찢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숨진 것을 보고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을 둘이 되는 것을 이것을 아마 백부장이가 들었던 거죠. 이 백부장이는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사내들인의 공인에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처형까지 철저하게 주관을 했던 1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주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이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기운이 없는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아마 백부장이가 지금까지 사형수들 가운데 처음 느꼈을 거예요. 사형수들은 힘이 없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요 소리도 못 속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저렇게 힘이 있었던 분이에요. 저렇게 세상을 우렁차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숨지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여러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 여기에는 강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실로가 강조잖아요. 진실로 이 땅의 사망을 걷어내고 이제 생명의 통치자인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라는 말 여기에 섰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망을 권세를 꺾어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가짜야. 너가 만약에 진짜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저주했던 그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눈이 열리게 되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우렁차게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자기가 해봤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엄청나게 세상을 우려할 그런 능력과 권세의 힘을 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엘레리나 막 사사단이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큰 소리를 들릴 때에 그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준 것이 아니로구나. 저 사람은 기운이 없어서 준 것이 아니로구나. 저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분명히가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냐? 저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은 사망을 지금 정죄하고 사망을 이제 이 땅에서 무릎 꿇게 하고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그 통치자이신 그분이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틀렸습니다. 지금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6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3시간 동안은 정죄 받으시고 네가 가짜지. 한번 내놔봐. 그리고 거기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예수님의 그 겉옷과 속옷을 다 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야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조롱했던 그 시간, 지금 10분도 안 된 그 시간에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당신들이 틀렸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보면은 참으로 이게 강조점이에요. 참으로 당신들은 아니야. 그거 말이 틀렸어. 참으로 내가 영안이 열렸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아예 죽었지 이 정도로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 땅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계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여기에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우리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쓸개탄 포도주, 마약과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움, 그랬던 사람인데도 이 세 여인은 아마 이 백부장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소개하는데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랐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이가 그렇게 외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는데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바로 저분이 그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백부장의 그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는요, 로마 총독에게 아주 철저한 시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사실. 그러나 참아 자기 마음속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에도 자기 목숨을 앞에 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백부장직을 걸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저주를 인하여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이 흑암의 백성들이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흑암의 지배를 받고 흑암을 주하고 어둠을 주하고 세상을 주하였던 그 사람들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리 지르지 않냐면, 이런 신앙 고백하지 않냐면 돌들도 나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가 맺었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신앙 고백과 똑같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 베드로가 얼마 전에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마 마가복음은 두 번째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지,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어제 시골 내려갔다 왔는데, 작년에 그 팔순잔치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어머니 친구라 좀 오래 사세요. 그렇게 왔는데 3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3일 전에 했다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앞에 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 올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이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이 안에 있는 이 사망 권세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인 그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건데, 내가 예수 안으로 지금 입적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예수 안으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질병에 있는 사람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미래에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백부장처럼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구원이요, 이 신앙 고백이 이 세상 이기는 힘이요, 이 신앙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42절에 그날에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급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9시에.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9시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24시니까 지금 오후 3시예요.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 3시간 후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6월절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이 화롭고 자기 집에 그 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 식사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람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 전날에 시신을 다 매장시켜야 됩니다. 이게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안 죽으면 안식일을 거두지키기 위해서 그냥 창으로 과감하게 찔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매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6시 안에 아직 7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3시간 동안의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죄인 가운데 지내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죄인 가운데 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가운데도 또 뽑혀가지고 70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뽑히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인 공회원.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지만 여기에서는 공회의원들도 법을 만들고 또 재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검사이면서 국회의원, 이런 아주 높은 지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다급한 시간에 죄인들 가운데 묻혀야 되는 그 시간에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42절에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3시간, 내가 볼 때는 지금 오후 3시간 반, 4시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물기만 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다급한 시간에 예수님을 죄인 가운데 묻힐 수가 없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아마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좀 주시오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 전 안식일이 오기 전에 모든 시신을 장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장례도 바쁜데 3시간 안에 영하고 뭐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넣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실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공회에서나 이 법으로 정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일단은 나라에서 출교시키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2장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 그 소경이라는 그 소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로암의 소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소경을 만지시고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장염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두 번 고침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야기하면 출교 국가에서 이게 쫓겨날까 봐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아마 거기서 몽둥이 찜질당하면서 죽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 사람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설명이 나왔죠? 요한복음 42장,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그때 출교는요 가정에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다른 나라로 추방시킨 놈이 출교예요.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모릅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7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대, 딱 한 사람 반대했는데 이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고, 아니 자기가 사망해야 되고 영원히 한평생 죽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100년만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말할 수도 없는데 평생 영원히 심판받을 육체를 입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가야 할 난데, 예수님께서 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죽음과 현재의 고난과 현재 내가 이 사람들에게 추방당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사망과 나의 모든 저주를 통치하시고 이제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통치하시고 주실 그 사망 고시를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히